여러분이 다니시는 예배 드리시는 열린 베델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뭐 알기는 아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등잔빛이 어둡다고.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던 목사로서 또 여러 교회를 아니까 전국적으로 뭐 담임 목사님이 제 아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열린 베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제가 보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합니다. 장로님들의 삶과 성품이 깨끗하고 그게 좋고요.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이 성결하려고 애를 써요. 주님의 보혈 안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목숨 걸고 몸부림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하나님이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한 무리 되게 하신 형제 자매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자꾸 좋은 사람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찬양이 있다는 것, 정말 생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 안에 살고 계신 줄 아시고 서로 아끼시고 서로 소중히 여기시고 또 담임 목사님 사랑 많이 하시지만 더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충보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한번 담임 목사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런 말을 못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목사지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였지만 제 나름대로 정리가 덜 된, 정리가 덜 된다고 보다는 좌우간 좀 정리가 덜 된 혼잡스러운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나 벼락같이 그냥 한 송이 타오르는 햇불처럼 제 영혼 속에 환히 비춰오는, 그러면서 그동안에 제 마음에 정리가 덜 됐던 어떤 진리들, 부분들이 딱 정립이 되고 정돈되는 그런 기쁨을 저에게 맛보게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저에게 주셨던 그 진리에 대한 정돈, 기쁨,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삶의 극적인 전환점이 됐던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메섹 사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되고 경배하게 됐던 그 특이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사건의 의미를 바울이 나름대로 풀이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의 삶이었다. 한 부분은 믿음이 오기 전의 삶이었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믿음이 온 이후의 삶이었다고 명확하게 구분하는, 바울의 자기의 삶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짧은 본문에 믿음이란 용어가 5번 등장합니다. 여기 믿음이란 우리가 익숙히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믿음, 신뢰, 신임,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믿음, 그리고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 말이죠. 이것은 특별한 용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용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그의 생애 전반기에서 예수님을 격렬하게 대적하죠. 그리고 교회를 증오하고 교회를 박멸하려고 앞장섰던 그 시절의 바울의 소행, 격동, 몸부림, 괴로움, 그런 바울의 그때 그 시절의 삶을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탄식하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회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배경으로 깔고 이해를 하고 본문을 봐야 돼요. 그랬던 바울이 변화되죠. 놀랍게 변화되죠. 그 바울의 변화된 사건을 한마디로 25절에 믿음이 온 이후에 자기의 삶이 변화됐다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처절하고 고통스러웠던 경험, 이것은 바울만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났던 모든 성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다 그런 바울의 처절한 고통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고 또 하셔야 되고요. 저 자신도 그런 과정을 믿음이 오기 전의 삶과 그리고 믿음이 온 이후의 삶으로 건너오는 그런 과정을 저도 겪었죠. 우선 제 경험을 먼저 제 자신이 바울의 체험, 바울이 겪었던 과정을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먼저 고백을 해야겠죠. 아주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태신앙이라 일찍이 교회를 출입했고 또 교회를 드나들다 보니까 그냥 왔다 갔다 못 하겠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뭔가 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그래서 성가대, 청년회, 교회학교 교사 이런 봉사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그 예배 말이죠. 예배에 한 번도 감동을 받은 적이 없어요. 뜨거운 감동을 예배 시간에. 찬양이 됐든 기도가 됐든 설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나름대로 좋아서 뭐 하지 예배에서 뭐 은혜를 받고 감동 받은 건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더 어려웠던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서 모습들을 보시면 제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뭐 수많은 성도들이 눈에 딱 들어와요. 들으면 힘들어 하십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못 견뎌하세요. 몸부림을 치고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소리 없이 유심히 지켜만 보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안타까워요. 그런 분이 여기 가운데 한 분도 없으시네요. 다들 반듯하게 앉아 계시니까. 그런 말씀에 대한 답답함,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도저히 성경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간절히 설교를 하셔도 은혜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특히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솔직히 지금은 이렇게 태연히 웃으면서 말합니다만 그 시절에는 정말 못 견뎠습니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보혈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제 나름대로 아무리 믿어보려고 뭐 이성적으로 제 지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답답함, 그 고통이라는 건 참 겪어본 사람이 모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은혜가 없으니까 믿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 당시 저의 삶은 어둡고 꽉 막힌, 사방에 꽉 막힌 감옥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름뿐인 허울만의 신자, 몸이 건조한 참 재미 하나도 없는,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는 몸이 건조한 교인 노릇을 하고 있던 저에게 뜻밖의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 만난 것처럼 저에게도 어느 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에게 임했던 것이죠. 곧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이 온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순간, 그 찰나, 순식간에 그간 막혀 있었던 모든 의문, 그 답답함, 고뇌가 일시에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감격, 그 감동이 얼마나 컸고 뜨거웠던지 지금은 그런 은혜가, 그런 눈물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다녔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눈물, 말씀을 들어도 눈물,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눈물. 그냥 생활은 참 아무것도 없는데, 가난한 청년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그냥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눈물이고. 근데 지금 다 말라버렸습니다. 계속 그랬더라면 못 살지요, 사람이. 이 같은 은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제가 만났던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세례 문답 때 바로 이 부분을 꼭 확인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이 온 사람인지 믿음이 오기 전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하게, 본인 자신이 그 부분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꼭 확인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믿게 되셨느냐고 물으면 그냥 쉽게 대답들을 하세요. 언제부터 믿었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걸 안 넘어가요. 그냥 상투적인 대답 말고 제가 듣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정으로 뜨겁게 온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믿기로 결단한 그 어떤 시점, 그때 그 사연, 어떤 다 배경이 있어요. 어떤 계기가 다 있습니다. 그냥 평범할 수가 없어요. 그 격동, 그 순간, 그 부분 좀 이야기하라고 꼭 이렇게 짚어주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대부분 눈물바람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생각이 다시 나니까 가슴이 아픈 거지.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고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자신을 검증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니까 참 아름답고 좋은 모습들이신데 우리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은 아직 안 온 상태에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모양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계시고 저가 그랬고 요한 예슬리 같은 사람도 그랬고요. 목사지만 제가 만났던 수많은 직분자들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하나님 은혜 안에 은혜로 믿음 안에 들어오는 과정을 지켜보았고요. 좀 다 울더라고요. 다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믿음이 오기 전에 영역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까 답답한 누구한테 고백도 할 수 없고 털어놓을 수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건 혼자만이 아는 고통 속에서 사는 분이 계실 것이고 혹시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영을 어루만져 주셔서 믿음을 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온 이후에 삶 누리고 그 삶 속에 살고 있는 분이 계실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라.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명확한 겁니다. 이 분에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면 영상에 떠있죠. 밝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같이 읽으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할 수 있는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났다가 막연한 게 애매모호한 사건이 아니에요.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어떤 증거, 어떤 모습이냐, 그게.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것들. 이 믿음이 오면 믿음 그 자체만이 아닌 내 삶 전체에서 내 영혼과 인격 송두리째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혁.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심, 거듭남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6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6가지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요.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이 6가지 변화가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고 사건입니다. 자, 이제 더듬어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정리가 됐다고 아까 말씀 서두에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된 거거든요. 첫째 역사심은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첫째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심, 내게 일어나는 사건은 회개가 터집니다. 이거 적당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터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온 거 아닙니다. 좀 거칠게 말해도 회개가 터집니다. 이것이 믿음이 온 은혜가 임한 증거, 뚜렷한 증거입니다. 반드시 아무리 강팍하고 뻣뻣하고 교만한 사람일지라도 거꾸로집니다. 통회합니다. 회개는 거듭난 영혼의 큰 울음소리고 해산의 소리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사건이 없습니다. 내 자신과 이제까지의 나의 삶에 대해서 뼈저린 통회와 눈물이 쏟아진다는 것은 인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이 왔다,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진 회개는 계속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오늘 아침에도 회개합니다.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순간순간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그 회개가 저에게 일어나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안심한다. 아버지 품 안에 살면서 두려워하는 저 자신이 죄송하시는 것이죠. 둘째로, 믿음이 오면 회개가 분명히 터지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바로 회개가 터진 영혼에는 그 다음에 타로 이어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굉장히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이 두 번째 따라오는 사건이 오지를 않아요. 열리질 않습니다. 아무리 안 돼요. 어떤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는가 하면 그렇게도 멀리 보이던, 아무리 가슴에 받아들이고 품어보려고 해도 되지 아니했던 그 먼 곳, 나와는 너무도 먼 곳에 있던
그 골고다, 그 십자가, 그 죽으심, 그 보혈이 바로 나와 관계된 사건이요, 바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건이요,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쏟으신 그 보혈인 것이 온 가슴으로 믿어지는 뜨거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거꾸로 졌어요. 제 입에서 처음 터진 고백이 여기 이 대목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사온데 저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하는 고백이 터졌죠. 그러니까 드디어 십자가 앞에 거꾸로 지니까, 보혈 앞에 무릎을 꿇게 되니까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고는 또 다른 눈물입니다. 그러면서 죄 사함의 평안, 자유, 죄악 벗은 영혼의 자유, 죄 씻음 받은 영혼의 깨끗함, 맑음, 더러운 내 죄가 씻음 받았구나 하는 그 신선함, 기쁨, 강수같이 흐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따라옵니다.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일어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이런 격동, 이런 격렬한 변화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내가 이제까지 사는 날 동안에 내게 일어난 사건이 가장 뜻있고 가장 강력한 사건인데 자신이 그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화됐구나, 나도 은혜 받았구나, 나도 구원 받았어요 라는 감격과 고백과 간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건, 그런 변화를 항상 옆에 같이 있던 가족이 제일 먼저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경사입니다. 큰 경사죠. 셋째로,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이 오고 회개가 터지고 보혈로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너무도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결단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경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정직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인격적으로 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이 아닙니다. 내 영혼 전체가, 내 삶 전체가 그리러 갑니다.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걸 지향을 합니다. 초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뜻대로 이제는
뭐든지 주님 뜻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하든지 초점은 주님 뜻대로 주님 어떻게 하오리까 물어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얼마나 많이 불렀던지. 넷째로 이런 변화, 믿음이 온 이후 따라오는 네 번째 변화는 그렇게 막혀있고 닫혀있던 수많은 질문들, 내 영혼, 내 지성, 지적 목마름에 수없이 갈등을 일으켰던 그 많은 의문들이 순식간에 풀어지게 됩니다. 곧 성경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문자 그대로 말씀으로 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권위로 열려지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렇게 믿어지지 아니했던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기록들, 증언들, 이사와 기적들이 100% 믿어지게 되고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말을 읽으실까요? 믿음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아멘. 이게 뭘 말합니까? 그 성경 첫째 뚜껑, 성경 맨 첫 번, 성경 표지 열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상, 그 부분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계시록 그걸 알겠어요. 성경 모릅니다. 예수 모른다. 전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래는 엄청난 사건. 그러면서 성경이 아버지의 말씀, 약속, 언약, 모든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엄청난 말씀들이 가슴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속에 있으니라는 찬송을 부르죠. 다섯 번째 변화입니다. 이 다섯 번째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특별합니다. 어떤 변화냐면 바로 내 자신 삶, 실제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따라오는 나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특별한 변화인데, 이건 특권이고 권능이고,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변화입니다. 능력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믿음이 온 이후 성도에게 있어서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가는 이 변화, 이 권능, 이 기쁨,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참으로 놀랍게 생각해야 됩니다. 변화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패턴입니다. 이제 기도로 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별한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그냥 꽉 차요. 그 부분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이게 본문 26절이 바로 그겁니다. 본문 26절을 읽으시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때는 길이 없어요. 율법으로 없어요. 안 돼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와야 하는 거지. 그 믿음이 오면 이런 사건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고. 저에게도 제 삶 가운데 실제로는 변화 중에 가장 큰 확실한 변화는, 가난하고 아픔이 많으니까 이제는 이 모든 걸 다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영역, 내 모든 문제들, 내 모든 아픔을 담아내는 그릇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믿음이 온 이후 내 삶에 일어난 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는 28절입니다. 본문 28절 같이 보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라, 야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는, 비로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믿음, 한 은혜, 한 구원, 한 생명 받은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교제가 이루어지고 섬김, 예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은혜 받기 전에 교회 다녔다고 했죠. 교회 봉사했다고 했죠. 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가난한 성도들은 가난하게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요, 가난한 성도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보이는지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좀 돈푼 있고 세상적으로 좀 출세하고, 그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전에 눈에 들어오던데 그건 이제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 한 믿음, 한 은혜. 이것은 엄청난 새로운 삶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삶, 두 가지 영역에서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의 삶이었습니다. 진정한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모양은 성도일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셨으니 내게도 믿음이 온 것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참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십시다.